오늘 오후에 만일 시간이 있으면 왜 화두를 하면 그 못 보는 얘기를 조금 더 할 걸로 하고 다시 한번 우리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귀신들이라고 해서 기독교 믿어가지고 죽으면 무슨 귀신이 없어져 버리고 불교 믿으면 귀신이 있고 천주교 믿으면 무슨 귀신이 없어져 버리고 무슨 천도교 믿으면 없어져 버리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 물읍시다.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몸뚱이를 가지고 교회 가면은 정신이 없어져 버립니까? 정신 없어져 버려요? 있죠? 아니면 저 어디 천도교 가면 정신 없어져 버립니까? 있죠? 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정신을 찾은 자를 도를 통해서 마음이라 그러고 정신을 찾지 못해가지고 미에 있는 정신을 뭐라 그래요? 귀신이라 그래. 귀신. 귀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이 앞에 있는 게 다 귀신이야. 이게 귀신. 나도 귀신이요. 내가 내 마음을 찾으면 마음을 찾아서 부처라 그러고 내 마음을 못 찾아서 정신이 돌아다니면 그게 귀신이지 뭐요. 귀신들 좀 많구만 아주 앞에. 진짜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야 그게. 자, 다시 한번 합장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도량의 동업 대중 등여 원한의 대상이 서로 만나는 것은 삼의 비행인을 장엄하여 괴로운 업보를 받게 하는 것이니 우리가 이미 고통의 근본을 알았으니 마땅히 용맹하게 꺾어버릴지니 고통을 멸하는 것은 마음보입이요 참회보입이니라. 그러므로 경에서 두 사람을 칭찬하였으니 이런 그 하나는 죄를 짓지 아니하며 이는 그 둘째는 능히 참회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음이니라. 하나 답을 부처님께서 두 사람을 칭찬을 하였으니 죄에 대해서 하나는 죄를 애당초 안 짓는 사람이요 둘째는 죄를 지어놓고도 참회할 줄 아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째는 못 가더라도 둘째는 다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온 사람들은. 그런데 이게 참 사실 어떻게 보면 잠청하는 소리인데 시원찮은 소리를 잠청하는 소리라 그래. 잠을 청하고 있다 이 말이야. 얼마나 잠이 안 와야 그냥 잠이나 청해가지고 그냥 자장자장 듣는 그런 잠청하는 소리라 이 말이라. 그 모든 경전도 일구라는 게 있고 알맹이 법문이라는 게 있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잠청하는 소리가 있고 다 그래. 법문도 다 그래. 그러니 잠청하는 소리는 그 하품 나는 소리니까 뭐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데 일구는 가능하면 놓치지 말아야 돼. 일구는. 그런데 일구는 놓치고 하품 나는 소리는 잘 받아들일 때가 참 많아.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이건 이제 잠청하는 소리입니다. 참 하품 나는 소리인데 어떻게 죄 안 짓고 살겠습니까? 죄 안 짓고 살 사람 있으면 나와봐. 물 한 방울에도 몇 억충이라는 생명이 있고 길거리 걸어가면서 개미 안 밟아 죽인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봐요. 그리고 아들 딸들을 위해서 생선 한 번 안 구워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것만이 아니라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으면 나와봐요. 그런데 자, 여기서도 우리는 분명히 두 가지 차원에서 법문을 들어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이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말았거나 내가 죄를 지었거나 말았거나 눈에 나타나고 증거를 딱 제시하는 것만 벌을 주는 것이요. 우리 마음법에서는 종교에서는 눈에 안 보이는 그것도 죄를 주는 것이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죄를 받아버리면 벌을 받아버리면 우린 참 편안한 거요. 벌을 안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부처님께 참매를 할진대는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고 절하는 것도 아주 좋지만은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큰 무궁무진한 내 인격
내 마음, 내가 죄를 10가지를 지어도 그보다 더 강한 내 마음의 죄를 합니다 하고 절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멋진 사람이라. 그 사람은 죄를 이겨내고도 남아. 아까 얘기를 조금 하다 말았는데, 고로 우리가 무슨 다른 종교에 가거나 이 집에 갔다고 해서 정신이 있는 게 아니고 저 집에 갔다고 정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 가도 정신은 있듯이 귀신도 무슨 종교를 믿었다고 해서 귀신이 없어지고 무슨 종교를 믿었다고 해서 귀신이 있고 하는 그런 게 아니요. 거기서 인정을 안 해주니까 자기가 얻어먹을 때를 위해서 사방 찾아다녀. 집에 가서 암만 사정을 해봐야 자기를 인정 안 해주고 안 해주니까 너 이 나중에 두고 보자. 언젠가는 그 사람과 원결이 맺혀서 받게 돼. 뭐 제사 안 지내면 다 그냥 무슨 망고 땡이 무슨 땡인 줄 알아요, 땡? 아니거든, 아니라. 마찬가지로 죄도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안 지을 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돼. 어떻게 하면 완전하게 죄를 없앨 수가 있느냐? 이 방법을 한번 밀고 들어가 보자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기본 법문이라. 누가 기본이라 그런다. 딱 내보다 먼저. 근데 내 말 많이 들었던 사람인가 보지. 자, 그러면은 여러 신도님들이 많이 들었던 얘기겠지만 또 한번 선적인 각도에서 한번 추구해 나가는데, 우리가 인과를 받는다 할 때 인과를 몇 가지로 칩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서도 오늘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 무슨 문제냐면, 나는 일평생 그렇게 악하게도 안 사는데 자손이 일찍 죽고 남편이 일찍 죽고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당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보니까 아주 쪼다같이 살고 형편없이 사는데도 막 거짓말도 잘하고 악한 일도 잘하고 남 속이기도 잘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일들이 잘 풀릴까? 이런 데에 대한 의심이 오늘 이 본문을 듣고 풀려야 돼. 자, 인과법에는 4가지가 있나니, 첫째는 동시인과요, 둘째는 이시인과요, 셋째는 강약인과요, 넷째는 유심인과더라. 유심인과와 내가 말하는 화두법과 연결시켜서 이 본문을 하고자 하는 것이니, 그렇게 거기다가 주파수를 맞추고 내 마음을 거기다가 기울이고 말을 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인과라는 게 무엇이냐? 오늘 내가 돈을 10,000원을 딱 가지고 상점에 가면은 탁 10,000원을 주면은, 인연이 생기면은 10,000원어치 물건을 딱 가져오는 거, 동시에 일어나는 거. 내가 남을 귀싸대기를 한번 탁 치면 이 새끼 하면 야 이 새끼라고 하는 새끼 하면서 탁 그쪽에서 귀싸대기 올려붙이는 거, 동시에 일어나는 거, 그걸 동시인과라 그래요. 동시. 그러나 이 지구상에는 동시인과라고 하는 건 많지 못합니다. 왜냐? 겨울은 동짓날 12월 22일 날이 가장 추운데 실질적으로 체온은 언제 제일 춥게 내려갑니까? 동지에서 한 달 후에. 그렇죠? 여름에도 가장 더운 날이 6월 22일 날 하진날인데 가장 더운 여름방학 하는 날은 어느 달입니까? 7월 8월 한 달 뒤에. 왜냐? 강한 기운이 올 때는 기운이 땅속으로 들어갔다가 강한 기운이 하늘에서 해가 저쪽으로 살짝 비껴날 때 땅속에 있던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한창 추운 것도 땅속으로 딱 들어가 있다가 봄에 따뜻하려고 할 때야 살짝 그 기운이 올라오니까 한 달 후에 춥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러한 세상 인과법도 직접 지을 때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우리 몸속에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땅속에 살짝 들어갔다가 요 과보를 받을 때쯤 살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바로 운동의 법칙이요 보상의 법칙이요 물리 법칙이라 했으니, 우리가 볼링장에 가서 공을 한번 탁구를 탁 때리면 저쪽에서 탁 맞고 탁 돌아오는 이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가는 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가는 시간이 있어 저쪽에 맞아서 돌아올, 그럴 때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더라 이런 말. 그러기 때문에 이 시인과다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먼 훗날 다음날 일어나는 일들이 많더라. 이것은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어도 그 해에 사과가 열리는 게 아니라 오늘 분명히 내가 사과나무를 심긴 심었는데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사과나무를 비워버리는 사람은 성불을 못하지. 사과가 열릴 때까지 물을 주고 가꾸고 전지를 하고 화두를 참고해 나가는 것이 바로 물 주고 가꾸고 봄 기운을 기다리는 것이더라. 그러면 이 시인과까지만 가면 결국은 그건 물리적인 법칙이야. 어제 내가 말한 심리적인 법칙이 아니더라는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있느냐? 강약인과라는 게 있어. 강약인과. 어제 내가 분명히 7번을 사람을 죽였지만은 한 번도 안 죽고 해결한 게뭡니까? 7번 죽어버릴 정도로보다도 더 강한 마음,
나는 받아들이자. 그리고 내 마음 밝히자. 저 사람 속썩이지 말자. 어제 7번이나 죽어야 할 그런 사람이 칼등으로 7번 모든 걸 해결하는 저 멀고 먼 저 숙제까지 다 해결했듯이 지을 때는 100년 동안 지었지만 한 생각만 마음을 확실하게 믿고 내일 평생 내 이 몸이 다하고 다음 생 또 가더라도 이 몸을 버릴지언정 내 마음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소원을 낼 때 100년 지은 죄가 한 달 만에 받아버릴 수도 있고 한 생각만 해도 받을 수가 있더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우리 약간 예를 들고 넘어갑시다. 예를. 내가 이 법문을 아주 많이 합니다. 이 법문을 많이 하는 법문인데 내가 좀 방향치입니다. 방향치. 방향치라는 게 뭡니까? 이 노래 곡조 잘 모르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 음치라 그러지. 음치. 소리를 분간 못한다 이 말이요. 소리 음자 어리석을 치자. 소리를 모른다 이 말이야. 소리를. 나는 방향을 잘 몰라. 부산 몇 번 와도 이게 어디로 가는 건지 이들 건 잘 몰라. 그러면은 전생욕시사학을 한 금생수지사라. 전생일을 알고 싶거든 한 금생에 자기가 어떤 모양으로 있고 적성이 어디에 맞고 성질은 어떤가를 보면 전생을 알 수 있다. 전생에 나는 누가 길 물으면 대답을 잘 안 해준 거라. 대답을. 누가 길 물으면 그때도 성질이 급했던가. 저기요 여기요. 아마 그냥 적당히 했던가 봐. 내가 요즘 서울 가서 길 물으면은 그냥 가시오. 얘기를 정말. 그 사람은 뭐 내가 딱 가면서 아이고 저 사람 다음 생에 방향치 안 되게 해주십시오. 딱 그런다 내가 딱. 음치인 사람은 왜 그러냐면 남이 소리를 귀담아 안 들어. 남이 소리를. 남이 뭐라고 했든지 지얼 소리만 하려고 하는 거라. 남이 소리를 귀담아 안 들은 사람들이요. 음대를 갈 생각을 하지 말고 남이 소리를 귀담아 안 들은 사람들이요. 자기 딸이나 아들을 키우면서 남이 말을 귀담아 안 듣거든 음대 보내봐야 소용이 없어. 그건 음악에 재능이 없다고. 어떻게 남이 소리를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 우주 자연의 소리, 파도의 숨소리와 목련꽃 피는 숨소리를 어찌 듣겠냐 이 말이야. 음악의 소리를 어떻게 듣겠느냐 이 말이야. 프란도토에서 참 나오는 그 황태자의 첫사랑이 나오는 그 축배의 노래를 어떻게 듣겠느냐 이 말이야. 여 문화회관에서 하더라 지금 부산에서. 나는 음악을 왕체 좋아하거든. 원체 막 기회만 있으면 막. 그래. 그러면은 음치가 안 되려면은 딱 어린 아기를 태어나서 큰 음대를 보내고 싶거든. 부처님께 와서 야가 전생에는 남의 소리를 안 들었지만은 얘가 크면 내가 꼭 불교에 귀시켜가지고 이 몸이 다록 다음 생이 태어날 때까지 꼭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대로 키우면 음치는 당장 고쳐져. 음치가 고쳐져. 업장 소멸하는 방법이 강약 인과에까지만 오더라도 마음 한번 자기가 살아온 내 영혼의 핸들을 내려가는 길로 놓을 게 아니라 올라가는 길로 획 돌릴 때 우리 인과는, 우리 죄는 물리적인 법칙에서가 아니라 심리적인 법칙에서 강약 인과에 의해서 10년 받아야 할 걸 불락 인과가 아니라 불매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줄일 수가 있더라. 그렇다고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받아도 봄바람 맞듯이 얼마든지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답니다. 아, 내가 기다리던 선물이 하나 왔구나. 그 다음 네 번째,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유신민과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유신민과. 유신민과더라. 오직 유자 마음 십자 유신민과다. 참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화두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유심인과를 믿지 못하고는 화두가 안 됩니다. 유심인과를. 유심인과라 하니까 무슨 유심론 무심론 하는데, 어제 내가 그저께인가 어디서 법문을 하니까 어디에선 유심론을 주장하고 어디에서는 무심론 했다더니, 아, 유심론이라고 하는 건 마음을 주장하는 거고 유물론이라는 건 물질만 하는 그런 거구나 했는데, 그거 안 맞는 말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유심론도 물질이에요. 유심론도. 마음을 깨닫기 이전에 유심론이라고 하는 유심론은 그건 분명하게 그것도 물질이에요. 그것도 유물론이에요. 유심론이라고 일단 마음을 내면 그건 색깔이 생겨요. 몰라서 그렇지. 그건 일단 유심론을 유물론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유심론으로 남아있는 것은 성철 큰 스님이 임종계, 저건 바로 말이 떨어진 자리니까 알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요. 말이 세계에서 알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요. 말이 끊어지고 심행차멸이요 언어도단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자리를 바로 지킨 겁니다. 자, 유심민과다. 이미 유심인과라 하면은 이건 유심인과가 아니다. 벌써 이렇게 된다 이 말. 이렇게.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무한히 비설신 나가다가 무지영무득 이무소득고, 이거 참 반야심경이 멋진 시예요. 멋진 시라. 응? 그 음악으로 치면 그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없어. 반야심경 하면 딱 읽는 자체가 아주 아름다운 시를 낭독하는 겁니다. 이게 무지영무득 이무소득고, 공의 극치라. 공의 극치. 생명이 실상이 극치야. 극치. 혼자 좋아한다. 혼자 좋아해. 아이, 다른 사람 안 좋아하면 나 혼자라도 좋아해야지. 그럼 웃자잔 얘기 그래. 자, 유심인과에 대해서, 유심인과를 알고자 할진대는 먼저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라. 내 안에는 무수한 내가 있어. 무수한 내가. 생이 한가운데인가 루이제린저가 지은 책을 옛날 보다 보니까 인간은 하나의 세포로 된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세포로 됐기 때문에 이 길을 가면 처녀 때 교사의 길을 갔으면 내가 음악을 할걸, 또 골프장에 가면 그냥 골프를 그냥 착하니 홀리눈을 만들어가지고 딱 친게 그냥 홀리눈이 돼버리면, 야, 나도 어린 때부터 골프를 좀 배울걸. 볼링장에 가서 딱 스트라이크를 그냥 치면은 그냥, 야, 나는 볼링 좀 배울걸. 어디 가서 춤 잘 추는 사람 보면, 와, 나도 춤 좀 배울걸. 이건 가는 데마다 갈 때도 아니고 때갈도 아니고, 이건 그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간은 하나의 세포로 된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세포로 됐기 때문에 이쪽 세포로 가면 이쪽 세포가 안 가려고 그러고, 이쪽 세포가 가면 이쪽 세포가 안 가고, 그러한 세포를 전체적으로, 그러한 영혼을 깨우는 것을 우리는 마음을 찾는다 그러는데, 우리 참회살림이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 잠들어 있는 맑은 영혼은 일깨우고, 망상 번뇌 그냥 온갖 생각들 부글부글 그냥 끓는 그러한 생각들은 고이 잠들게 만든다. 무엇으로? 기도하는 관세음보살 소리가 망상 잠재우는 자장가 소리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주력하는 소리가 망상을 잠재우는 소리요, 이 화두하는 이 한 생각이 마음속에 숨겨진 영혼을 깨우는 시간이더라. 여러분들이 집에서 무슨 책을 통해서나 글을 통해서나 텔레비전을 통해서는 깨우려고 하면 이미 한 생각 일어난 자리이기 때문에, 한 생각 일어난다는 것은 망상을 더 보태주는 것이요,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을 끊어가지고 어느 도단이요 심행처멸이라. 다만 모르는 것을 참고하라. 모르는 것을 참고하는 그 자리가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자리더라 하는 그런 말인데,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유심인과를 들어야 되는데, 이 유심인과를 지금을 시작을 하면은 이게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유심인과를 오후에 하고 조금 다른 얘기 합시다. 오후에. 그래야 또 좀 덜 갈 테지. 좀 덜 가야 좀 하는 사람이 더 신이 날 거 아니야, 아주. 오늘은 나는 또 그런 일들이 있고 해서 너무 적으면 어쩔라나 싶은데 참 고맙습니다. 어쨌거나 내가 신심이 나도록 이렇게. 그래, 여러분들이 신심을 내주면 내가 신심이 나고, 내가 신심이 나면 여러분이 신심이 나고, 그래서 우리 동업중생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라는 배를, 여기에서 이거 좋은 말 하나 하고 넘어갑시다. 유심인과는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해야 돼. 최소한 30분은 해야 돼. 그러니까 30분은 해야 되기 때문에 오후에 할 걸로 하고, 1시 반부터입니까? 1시 반부터죠. 1시 반부터. 이건 주로 참선 얘기입니다, 오후에는. 참선 얘기가 지루하다 싶은 분들은 그냥 들어가십시오. 오늘 오후에는 주로 참선 얘기로 매조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지구라고 하는, 우리가 뛰어봐야 배룩이란 말이 있죠. 뛰어봐야. 지구를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사람 없죠. 지구라는 배를 우리는 같이 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텔레비전에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말레이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소련에서 무슨 전쟁이 났다면,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저 일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를 해야 돼. 왜냐? 같은 지구라고 하는 같은 배를 탄 같은 나그네니까. 우린 지구라고 하는 큰 배를 같이 탔거든요.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가 잘못될 경우, 지진이 나거나 아니면 지구가 그냥 빼딱하게 기울이면 우리는 그냥 우르르 다 떨어져. 이 지구라고 하는 배가 얼마나 신비스럽게 되는 거냐면은, 자, 이걸 우리 지구라고 합시다. 이 지구. 요걸 동그란 지구인데, 바닷물이 이 지구 위에 있다가 태양줄레를 돌면, 아니 물이 이렇게, 이 동그란 공 밑에 물이 이렇게 거꾸로 돼도
컵에 물이 안 쏟아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지. 그렇죠? 아니, 젊은 사람들 한번 들어보세요. 요 동그란 지구가 바닷물이 이렇게 다 있는데 태양 둘레를 자전과 공전을 할 때, 공전을 딱 할 때,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바닷물이 컵을 거꾸로 쏟아는 것 같아도 물이 안 쏟아지는 원인이 뭐예요? 이런 생각 해봤습니까? 안 해봤죠?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해본 사람들을 석두라 그래요. 석두. 돌석자, 머리 두자. 그렇기 때문에 그 지구라고 하는 그 큰 배는 불가사의하더라.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그 지구라는 큰 배를 같이 탄 사람들은 공업이라 그래. 공업. 한 가지 공자, 업자. 지구가 잘못되면 우리도 잘못되지, 지구가 잘못되는데 우리만 잘 될 줄 알아요? 그걸 조금 더 줄이면 우리나라의 옆에 사람들 잘못돼 봐요. 공장이 잘못돼 봐요. 우리는 저 공장에서 임금 탑결이 안 돼가지고 데모를 할 때 남의 일 보듯 했죠. 저건 우리 집안일이다. 저건 같은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배를 탄 사람으로서 저게 잘못되면 당장 내가 문제가 생기는데 저거 빨리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 또 그걸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우리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가정이라는데, 자, 우리 가정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남편과 부인과 아들과 딸과 시부모와 어느 한 사람도 그 배에서 빠져버리면 자동차 부속품이 없는 것과 같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속상하고만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시부모도, 가장 말 안 듣고 애를 내기는 아들, 딸도, 며느리도 반드시 여러분들 가정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필요한 나사와 필요한 부속품이지, 그게 하나 떨어지면 그 집에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 집안에 생기는 모든 일은 있어야 할 일이 있는 거구나.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있고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거지, 내 마음에 안 맞는다 해서 필요 없고 내 마음에 맞는다고 해서 필요한 게 아니다 하는 마음을 분명하게 가질 때, 이것은 죄를 짓고도 참여할 줄 아는 사람이요, 오후에 유심민과를 바로 들어가지고 유심민과를 확실하게 들어가지고 일체는 유심조라. 옛날 스님들은 그렇게 해서 유심조법에 의해서 마음을 깨닫고, 그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타고 가는 지옥이라고 하는 배, 천상이라고 하는 배, 지구라고 하는 배, 마음이라고 하는 배를 저주기 위해서 모양 없는 키가 돼서 성철 큰 스님이 임종계가 나오는 그러한 세계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돌을 닦아줬던 분이구나. 고로 오늘 유심민과를 듣는 것은, 참선법을 듣고 마음법을 듣는 것은 바로 모든 우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 남을 떠난 벽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일시에 한 생각에 천년만년 죽은 죄를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불매할 수 있다. 매하지 않을 수 있다. 내가 기다리던 감로수를 마시듯이 기다리는 선물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오전 법문을 했는데, 자, 오후에 다시 볼 걸로 하고 모두 합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컨대는 이 법문들은 공덕 참매살림 동참공덕 참매살림의 동참만 모든 선망부모와 원결 맺은 모든 영가, 인연 있는 모든 영가 참회에 동참하여 모든 업장 소멸하고 포리심은 증장하여 필경성몰 하여이지다. 성불하십시오.